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때 그 원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단순히 상황이 나빠서가 아니라 마음속 어딘가에서 진리를 놓치고 있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으며 교묘하게 틈을 타서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 한다고 경고합니다. 하지만 마귀는 단번에 큰 죄로 끌고 가지 않습니다. 조금씩 방향을 틀게 만들고 중심을 흐리게 하여 결국에는 영적으로 무력해지게 만듭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눈에 보이는 유혹보다 믿음 안에서 점점 무뎌지는 마음입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멀어지고 말씀이 삶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감정과 상황이 중심이 되기 시작하면 이미 마귀의 전략이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빼앗기면 결국 순종도 회개도 예배도 흔들리게 됩니다. 오늘은 마귀가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기 위해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는지를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눈에 띄지 않게 조용히 틈을 만들고 방향을 바꾸게 하는 마귀의 전략을 분별함으로써 믿음의 중심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지금도 우리의 틈을 노리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깨어 기도함으로 그 계략을 이길 수 있습니다. 첫째, 마귀는 말씀보다 감정에 집중하게 합니다. 신앙생활에서 감정은 중요합니다. 기쁨과 감사, 감동과 눈물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정은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감정이 아닌 진리 위에 믿음을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마귀는 바로 이 점을 노립니다. 감정을 앞세우게 하여 말씀을 흐리게 만들고 결국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게 합니다. 감정은 늘 바뀝니다. 어떤 날은 기도하고 싶고, 어떤 날은 아무것도 하기 싫고, 어떤 날은 은혜가 충만한 것 같다가도 어떤 날은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마귀는 그런 흐름 속에서 말씀보다 감정을 더 중요하게 여기게 만듭니다. 그래서 기분이 좋으면 신앙도 괜찮다고 생각하게 만들고 감정이 가라앉으면 하나님도 멀어졌다고 느끼게 합니다. 결국 감정에 따라 예배를 드리고 감정에 따라 기도하며 감정에 따라 신앙을 평가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정을 주셨지만 그 감정이 말씀을 이기게 해서는 안 됩니다. 마귀는 감정을 자극합니다. 억울함, 외로움, 분노, 실망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키워서 마음을 닫게 만들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들어오지 못하게 만듭니다. 감정이 상한 상태에서는 말씀도 왜곡되게 들립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사랑하라는 말씀조차도 불편하게 들리게 됩니다. 마음이 차가워져 있으면 아무리 복음이 선포되어도 감동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 틈을 마귀는 노립니다. 감정에 집중하게 되면 말씀은 점점 힘을 잃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으로 붙들기보다 느껴지는 감정에 따라 하나님을 해석하게 됩니다. 은혜가 느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고 오해하고 감정이 메마르면 하나님이 멀어졌다고 단정짓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말씀은 점점 무뎌지고 믿음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실 때 감정이나 기분으로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상황이 힘들고 육체가 지쳐 있었지만 그분은 기록되었으되라는 말씀으로 마귀의 공격을 물리치셨습니다. 믿음은 감정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기준으로 서야 합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고 말씀도 변하지 않습니다. 감정은 흔들려도 말씀이 기준이 되면 우리는 그 안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고 싶다면 감정의 높낮이에 휘둘리지 말고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마귀는 지금도 감정을 부풀려서 말씀을 약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하지만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마귀의 공격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의 신앙을 감정이 아닌 말씀 위에 세우는 선택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흔들리는 마음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분명해지고 믿음은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둘째, 마귀는 작은 죄는 괜찮다고 생각하게 합니다. 마귀의 전략은 언제나 교묘합니다. 처음부터 큰 죄를 짓게 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아주 작은 타협을 허용하게 만듭니다. 양심을 찌를 정도는 아니고 겉으로 드러나지도 않는 죄. 누구나 그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여겨지는 사소한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 작은 틈이 쌓이기 시작하면 점점 죄에 둔감해지고 결국 큰 무너짐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거룩을 향한 기준입니다. 죄는 크고 작음으로 나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힘을 가졌다는 점에서 동일하게 위험합니다. 하지만 마귀는 이 정도는 괜찮다, 다들 이 정도는 한다,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다는 생각을 넣어 죄에 대한 경계심을 무너뜨립니다. 그렇게 반복되는 작은 타협은 점점 마음을 굳게 하고 결국에는 회개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듭니다. 작은 거짓말, 사소한 질투, 짧은 원망,
눈길 한 번의 욕심, 예배의 느슨함, 기도의 미루기, 말씀의 방치. 이런 사소해 보이는 것들이 반복되면 신앙은 서서히 무너져갑니다. 마귀는 바로 그 과정을 알고 있기 때문에 큰 유혹보다 작은 습관을 통해 무너뜨리려 합니다. 어느 순간 자신도 모르게 예배의 감동이 사라지고 기도는 말뿐이 되고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지 않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죄를 미워하라고 말씀합니다. 죄가 미워지지 않으면 결국 죄와 타협하게 되고 마귀는 그 틈을 통해 마음을 장악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죄를 민감하게 다루는 사람입니다. 작은 실수에도 마음이 아프고 바로 회개하는 태도를 가진 사람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 안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이 정도는 괜찮다는 마음입니다. 그 말은 죄를 합리화하는 시작이고 거룩함을 무너뜨리는 문이 됩니다. 작은 죄라도 하나님 앞에서 가볍게 여기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하며 돌이키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하길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민감하게 반응하며 주 앞에 나오기를 바라십니다. 마귀는 지금도 죄를 작게 보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작은 죄를 크게 여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클수록 죄를 대하는 태도는 더욱 진지해져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사소해 보이는 유혹 앞에서 다시 한번 마음을 점검해야 할 때입니다.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다시 살아날 때 우리는 마귀의 전략을 이기고 거룩한 삶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중심을 기뻐하시며 그런 사람과 동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셋째, 마귀는 하나님의 약속보다 눈앞의 현실을 크게 보게 합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때로는 시간이 걸리고 이해되지 않으며 현실과 정반대로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마귀는 말씀보다 눈에 보이는 상황을 더 크게 보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희미하게 만들고 현재의 어려움과 문제는 더욱 생생하게 부각시켜서 마음이 흔들리게 합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지금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기 쉽습니다. 눈앞의 고난, 해결되지 않는 문제, 사람들과의 갈등, 갑작스러운 위기는 하나님의 뜻보다 당장의 감정을 앞세우게 만듭니다. 마귀는 이런 상황을 통해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고 기다림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계획보다 자신의 판단과 감정으로 결정하게 만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현실은 계속해서 불가능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자식이 없고 나이도 많아지면서 하나님이 정말 약속을 이루실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 틈을 타서 사라는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했고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눈앞의 현실을 크게 본 결과였습니다. 이처럼 마귀는 하나님을 기다리기보다 지금 당장 해결하고 싶은 마음을 부추깁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도 현실의 무게 앞에서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이 바로 믿음을 지킬 것인지 눈에 보이는 것을 선택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마귀는 그 시간을 놓치지 않습니다.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는 절망감, 하나님이 침묵하신다는 불안, 기도에도 응답이 없다는 실망을 통해 마음을 무너뜨리려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기다린 사람들을 통해 그것을 증명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무런 의심 없이 기다렸던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수많은 흔들림과 실패를 지나면서도 다시 약속을 붙든 사람들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눈앞의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는가를 붙드는 태도입니다. 마귀는 오늘도 현실을 크게 보게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약속을 더 크게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이루겠다고, 결코 떠나지 않겠다고,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그 약속을 기억하는 사람은 현실에 눌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오늘을 다시 해석할 수 있고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고 믿음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지금도 눈앞에 현실이 더 커 보이는 순간이 있다면 그것은 마귀가 믿음을 흔들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럴수록 더 깊이 약속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며 그 뜻은 사람의 계산보다 더 정확하고 선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은 현실을 이기는 힘이며 약속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마귀는 드러나지 않는 방식으로 우리를 무너뜨리려 합니다. 대단한 죄나 충격적인 유혹으로 다가오기보다는 아주 익숙하고 자연스러운 생각 속에서 틈을 만듭니다. 감정을 말씀보다 앞세우게 만들고 작은 죄쯤은 괜찮다고 생각하게 하며 하나님의 약속보다 눈앞의 현실에 눌리게 합니다. 그렇게 천천히 중심이 흐려지고 결국에는 믿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마귀의 계략을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깨어 있어야 한다고. 믿음은 감정보다 진리 위에 서야 하고
죄에 대해서는 작든 크든 민감해야 하며 눈앞의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크게 붙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영적인 무너짐을 막을 수 있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시며 죄를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시고 감정보다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오늘도 마귀는 교묘하게 우리의 틈을 노리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을 통해 그 전략을 꿰뚫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마음속에 어떤 틈이 생기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돌아봐야 할 시간입니다. 믿음을 흔드는 생각이 찾아올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서고 기도의 자리에서 중심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반응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흔들겠지만 말씀 위에 선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이 영상이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좋아요는 이 영상을 더욱 많은 크리스찬들이 보게 하는 은혜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또한 이 영상이 은혜가 되었다면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을 하면 여러분들은 새로운 영상을 놓치지 않게 될 것이고 그것은 분명 여러분의 믿음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구독은 영상을 만드는 제작자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